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불평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행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불평이 있는 건지 함께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과하게 되어진다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하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욕심이 생기지요.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아는데요. 그래도 더 많은 거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 응답해 주셔야지요. 라고 우리는 소리칩니다. 왜일까요? 그게 내 행복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재성된 인간이거든요. 저와 우리 모두는 너무나 죄에 길들여져 있어요. 감사하기보다 불평불만하는 게 더 좋고요. 기뻐하기보다 씨름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이 순간과 이 현실이 이해되어지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가? 그지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허락되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하는 것일까요? 참 어렵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나라, 미국, 이스라엘, 지금 그 두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를 공경 가운데, 위협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과 말씀을 붙들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나 막상 뚜껑을 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국민이 죽어도, 타 나라의 백성이 죽어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로지 전쟁, 더 많은 것을 파괴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수천 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점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수천 명의 그 군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란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나라를 때려? 그럼 나도 너희를 때릴게. 우리의 그 정유시설이 파괴됐으니까 다 너희가 있는 그 정유시설도 파괴되어져. 수천 명의 미군의 군대가 왔어요. 섬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란에 모든 자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섬은. 근데 이란이 만약에 우리 그러면 그거 다 포기할게라고 그 섬에 미사일을 막 쏴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섬이 불타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이 정유시설로 가득 찬 섬이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그 수천 명의 군인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수천 명의 군인들이 죽었다 치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핵무기를 꺼내지 않겠습니까? 핵무기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곳저곳에서 또 핵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몰라요. 저의 어떻게 보면 과장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막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막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사람이 욕망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죽음조차는 개돼지처럼 취급해버리는 세상의 문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치십니까? 호산나 자손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계시냐 말입니다. 참 어렵지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은 편지하는 겁니다. 1장 4절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세상은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소원해서 낳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아,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성준아, 너는 목사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레슬링이라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레슬링 참 잘했어요. 제가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제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빛났단 말이에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여름에 훈련을 가면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제가 운동을 해요.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하면 뭐합니까? 저희 최고사님이 너는 운동하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너는 목 사야 되니까 너 운동 그만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운동을 못하죠.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타내며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제가 말하지 않았네요. 신에서 종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 그것이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자의 본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원하는 부모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왜 자꾸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분이시냐 한탄하고 원망하려고 하고 불평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막 외치잖아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당신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사람들이 외쳤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외칩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들었고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요.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능력의 존재이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실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어찌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쩜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예비하며 그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과 31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같이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한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입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천하고 천한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놀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에 따른 그런 모습들이 아니지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의 그 뒤를 제자들이 따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지 지금? 백마가 아니야? 멋진 말이 아니야? 아니, 어른이 타야 될 성인된 나귀가 아니고 정말 작고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저렇게 입성하는 예수? 뭐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군중들은 동요되는 겁니다. 그냥 실질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에 야, 사람들이 외치니까 나도 그냥 외쳐야지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다녀봐야지. 내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이 자리를 지켜야지.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위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어쩜 그 자리에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무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낮고 낮은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선 예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적인, 절대자적인 그런 강력한 왕권의 메시아?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들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꼭교회가 지금 7번째 종료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를 봤어요.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순함과 복잡함, 그리고 2002년도에는 금메달은 1등만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즉시 보내라. 단순함과 복잡함, 금메달 1등만 받는다.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들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 말씀, 그걸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냥 행복한 겁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모두가 그냥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예수님, 그 이름만이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야 될 것, 우리의 삶 속에 중심되어져야 될 뿐,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꽃교회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꽃교회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고민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면서 꽃교회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윗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저희 꽃교회는요, 다른 마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 꽃교회의 중심된 고백이거든요. 생각하니까 전 저희 교회가 잘 나가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지요. 반 목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꽃교회를 잘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꽃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나누고 있고,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라고 전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힘내시라고, 죽으려고 하는 생각 하지 마시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봤을 땐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이 꽃교회가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땐, 야, 그 교회 너무 부족하지 않냐? 너무 작지 않냐? 너무 볼품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야, 고생한다. 정말 수고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꽃교회를 설립하고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의 심정, 여러분 아십니까? 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야 될까? 공허한 곳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야 될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듣겠지. 어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한 번쯤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게 주신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 출애굽을 시킨 모세가 몇 세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준 줄 아십니까? 80세예요. 그런데 모세의 그 역사의 시작은요, 40세에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도망치거든요. 광야로. 제가 꽃교회를 설립했을 때 나이가 40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8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요 1장에 보면 힘들어서 이야기해요.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통해서 이 부족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많은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그 삶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제가 알기에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고백합니다. 그저 저에게 맡기신 이 삶을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말씀을 듣는 한 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게 준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꽃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실 하나로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모르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나 모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본질과 속성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동일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어짐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르파그모스, 취할 것을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내려놨다고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자발적인 사랑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강제로 빼앗아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깊이 생각하시고 자발적으로 결단하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신의 입장에서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음을 지금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일을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되어진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고, 정말 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졌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쉽게 잊어버리지요. 최근에 한 청년 때문에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했을 때 들었던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제 다시 보게 되어졌는데,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는요, 천주교의 신부가요, 일본 선교로 갑니다. 페이레이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 선교를 가요. 이제 일본이 아주 옛날에 그곳에 딱 갔는데, 아주 옛날에는 일본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박해했단 말이에요. 신부들을 엄청 박해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 더 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페레이나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 선교에 갔는데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배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배교를 해요. 페레이레 신부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와 가루페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데요, 이제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배교를 하자 그 소식이 이제 본토 포르투갈에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이 두 제자가요, 그걸 듣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은 절대로 배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승인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는데 박해가 너무 심하지요. 엄청 독하게 일본 사람들이 죽입니다. 처형합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냐? 죽이고 배교하면 살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일본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후미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수의 그림을 밟으면, 그리고 배교하면 살려주고, 이 그림을 밟지 못하면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밟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밟은 사람은 살아남고 다시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페레이라 신부가 왜 배교를 했냐 하면, 이제 일본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배교를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살 거야. 너 어떻게 할래? 배교할 거야? 아니면 순교할 거야?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페레이라 신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일런스가 침묵이거든요.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이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을 살려야 되니까. 저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부가 예수님의 그림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의 제자들이 왔잖아요. 한 신부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 신부는요, 페레이나 신부와 같이 동일한 무릎 앞에 쓰는 거예요. 내가 배교를 하면 저들이 살고,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저들도 죽고
나도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신부 앞에요,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신부는 울면서 예수님의 그림을 밟습니다. 그리고 평생 배교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영화는 마지막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남겨둡니다. 그건 영화를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지요. 신을 믿는, 아니면 종의 삶을 살아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 무엇이 옳은지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르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에 근원되어진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운 것들이 막 있지요. 어려운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플 때 있지요. 어려울 때 있지요. 답답할 때 있지요. 왜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종의 몸으로 오신 분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세임도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믿고 평생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갈등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된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주일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아파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두려움과 전쟁의 어려움 속에, 질병의 아픔 가운데 알 수 없는 공란한 상황 앞에 하나님 아파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저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집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